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맞추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여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래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잠깐 바친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새벽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 시술을 받고 몸이 많이 불편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또 기호승 권사님 새벽제단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또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아버지께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8월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 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실 많은 또 교제들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사실 뭐 신방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은 그런 제약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좀 9월부터는 제가 좀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고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파악이 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뭐 드린다든가 또 이렇게 상담을 하기를 원하신다든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지체 없이 이렇게 신방을 요청을 하시면은 일단 제가 열심히 달려가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불편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저도 이제 백신을 맞았으니까 제가 이제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필요하시면 꼭 어려워하지 마시고 신방을 요청하시면은 제가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오후에 또 교승 권사님 이렇게 댁에 가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 역사하심들이 막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신방 이렇게 요청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71편 말씀에 보면은 이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게 지금 피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망다니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피한다 그 말은 지금 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리저리 지금 도망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1절에서는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께 내 은신처를 삼아 도망가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4절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지금 악인들이 또 불의한 자들이 흉악한 자들이 지금 자신을 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할 데가 없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이제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시인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또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데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 이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 사람 이상한 징조라고 표현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복을 받고 이렇게 잘 되어야지 왜 저렇게 좋지 않는 일이 계속 있나 하면서 사람들이 갸우뚱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참 잘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우리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또 순간순간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마음이 아픈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괜찮은데 혹시 나로 인해서 나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가 있잖아요. 참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마음이겠습니까? 사실은 나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주님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또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사람 자기를 또 이렇게 사이도 좋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인의 처한 상황을 보면서 야 이상할 것 없어야 하나님도 쟤 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소하고 참소하고 그런다는 거죠. 뭐 이런 일은 주로 마귀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귀가 내 마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리고 네가 뭔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애매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이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도 이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들이 바로 시인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구구절절 표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시인이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해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용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시인이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예 그냥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정말 이 시편 71편을 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려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자신을 그냥 완전히 짜내는 이런 몸부림을 치는구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믿음의 도전이 되는 거죠. 정말 오늘 그 내용들을 이제 몇 가지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거기 말씀해 보시면 3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또 하반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이제 나의 숨을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이런 어려움에 닥치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그런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얼굴이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나와는 분명히 코이노니아 사귀는 관계인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내게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한번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낄 때 그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시면 이 상황에서 진짜 내게 친구는 누굴까? 또 내 마음을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 주위에 뭐 형제들도 있고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참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이렇게 털어놓았을 때 참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아마 그런 경험도 아마 종종 있을 겁니다.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내게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놀랍게도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숨을 바위가 되신다. 하나님은 내게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여러분 사실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도망치고 다니고 있는데 내 입술의 고백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순간 사실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수식어구 중에서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돌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자, 보시면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또 말합니다.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었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첫 번째 부분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다, 요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그래도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생의 수많은 고비 크든 작든 고비 속에서 그런 작고 큰 경험들을 통하여 이 정말로 절망적인 골짜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에서 우리 인생에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정말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참 힘든 순간에 그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 그냥 뚝딱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그 힘이 정말로 이 인생의 엄청난 고비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돌파를 하느냐면 쭉 내려가시면 14절 말씀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에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이게 원문에 보면은 주님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 어려움이 극복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나는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벌써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하는 새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새 힘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상황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한번 버텨볼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전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다리면서 주님을 나는 찬송하겠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 다시 말하면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실 것인데 그분이 옳았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는 증명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또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표현입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이 놀라운 행적을 자기가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오겠다. 가져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가 가져온다.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이 기도 제목,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정말로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또 마음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믿음의 선포의 이 시인의 이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 기다릴 것이고요, 반드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다시 건지시고 다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참 옳으셨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게 될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능하신 행적을 내가 가져오겠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심으로 정말로 이 어려움들을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 이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금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내가 백발이 되더라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후대에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그거 전할 사명이 내게 있으니 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기도를 내 자신이 드린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드린다고 했을 때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을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의 위대하심과 기이하게 행하신 일들을 전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나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명이 내게는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버리시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했을 때 그 하나님을 내 속에 간직만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일들을 했을 때 이제 그것이 이 사람의 영적인 재산이 되어가지고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으므로 나를 건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나.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비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신을 쥐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짜면서 정말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려서부터 자신이 걸어온 삶의 여정을 반추하면서 또 때로는 또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또 내가 앞으로 남은 내 사명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71편의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소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쓰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 가운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